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한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들은 지중해에 붙어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로라는 곳은 해상 무역 도시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교역하기도 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해상 무역 도시, 국제 도시 같은 이런 도시에는 다양한 신들,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탕함,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은 두로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력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이세벨의 고향인 지역이죠. 또한 선지자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협박에, 이세벨의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게네사렛 땅, 게네사렛 땅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에 두로와 시돈이 이제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를 걸어서 이동하신 것이죠. 가까운 거리도 아닌 100km를 떨어진 거리를 이동하신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는 이동이었을 것입니다. 10km도 아니고 1km도 아니고 100km를 걸어가셨다, 이동하셨다라는 것은 그곳에 특별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항상 그 의미가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 녹아 있습니다. 누구 한 명 허투루 만남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나 이방 여인 또는 죄인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삶의 의미를 드러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00km 떨어진 이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만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가나안의 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하셔서 만난 그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여인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서 이제 이곳으로 자신이 사는 지역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이제 내 딸도 해결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왜냐면은 앞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앞선 장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장면들 때문에, 그러한 이적들 때문에 장로들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논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치시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예수님을 좋지 않게 보았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분이 자신에게 오신다고 하시니 이 여인은 굉장히 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처음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막 소리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거나 또는 매너 없는 사람으로 보고 피하는 게 일반적이지요. 한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혈통적으로는 가나안 사람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또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을 텐데 어쩐지 이번에는 무반응입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무반응하신 못 들은 척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못 들으시는 건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의 청.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기를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 여자를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반응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 난 후에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같으면 예수님 저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 많은 일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치는 거 예수님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저 여인의 청 좀 들어주시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반응. 그 여인이 우리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려보내주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예수님한테 전하기 전에 제자들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려고 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 바쁘시니까 잘 가라, 다음에 찾아와라, 다음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듣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한테까지 이 제자들이 청하는 것이죠. 이 모습,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마치 이 가나안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심지어 여인인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길을 가다 개가 짖으면 위협하여 쫓아내듯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온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가나안 여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처럼도 들리죠. 그러니 이 100km 떨어진 곳에 온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을 도울 명분도 또 이유도 없다는 것처럼 매정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른 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예수님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여인과의 만남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였어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개들이 가나안 사람 심지어 여인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마치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며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큰 대답을 합니다. 여인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말로 모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개가 되는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심지어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개처럼 비처럼 존재로 하나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실 터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달라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한 어미의 절규와 들리지 않습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믿음인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큰 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천국은 마치의 가사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보물을 찾은 자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개가 되든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든 그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모든 치욕, 모든 나의 낮아짐이 높은 것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욕스러운 것을 느낄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느낄 겨를이 있습니까? 아직 믿음이 작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치욕이 어디에 있으며 부끄러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말일의 심판 때에 인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만남은 단순히 한 여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신비로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스토리를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그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 바로 이 만남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과 일행,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 그러니 나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민족만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 바로 진정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15장 초반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죠. 아니, 밥을 먹는데 왜 손 안 씻냐, 이런 논쟁이 사실, 이러한 논쟁은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논쟁들을 시작해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올가매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고자 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회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 긍휼하심은 이방 땅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 흘러가는 것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의 샘으로 세우시고자 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샘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그 축복의 샘, 긍휼의 샘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가, 또는 왜 믿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는가, 또 나는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기에 이제 그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지 않으면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에요. 강한 여인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인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다면은 여전히 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 축복의 셈, 긍휼의 셈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긍휼의 셈이 될 수 있다는 것, 축복의 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기준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는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물에 빠져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지요.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둘 다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순종의 마음입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진정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있다고 해도 앞에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만 믿으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끄러움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나약함 때문에